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꿀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하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의 제단 앞에 참여하는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찬양하신 후에 김지연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느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말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진짜 저희 삶에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그리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어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난을 조금이나마 감당하고자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저희의 영적인 삶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그 힘에 의지하기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이러한 나라의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일하는 손길들에게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좋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 교회로 많은 이들이 이뤄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뻐함을 받으시는 자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사순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온 교회와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은 후에 31절 말씀은 같이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되독해 올릴 때에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나는 초아림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받길 원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주인이 되는 삶의 필수 조건은 성장이지요. 내 안에 가능성이 가득 차 올라서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믿는 단계까지 성장하면 자기의 삶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장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나를 바로 아는 것이죠. 나를 안다는 것, 나를 바로 안다는 것은 나의 장단점과 함께 나에게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성격의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빛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지, 또 어떤 가치관과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처럼 자아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존재할까요? 이러한 일이 말과 같이 간단하고 명쾌하였다면 고등학문이었던 시와 철학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올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무한한 불가능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 메타포입니다. 은유입니다. 은유.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에서 메타포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메타포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강조하는 직유법과 원관념은 숨어겨놓고 보조관념만 노출하는 그 상징법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메타포의 표현을 빌려서 오늘 본문에 말을 걸어본다면 인간은 소라껍데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바다를 품을 수 있지만 소라껍데기와 같은 한계를 지닌 존재다라는 말이죠. 고난주간 셋째 주일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정직한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참회의 눈물로 위로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 만찬은 뭡니까?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축제이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나누는 대화는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인생은 즐거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메타포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서 즐거운 만찬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슬픈 말씀을 하신 걸까요? 본문을 보면은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이 끝날 무렵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어수선해집니다. 야, 누가 이런 일을 할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누가복음 22장 24절, 여러분의 지금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들은 서로 나는 아니다 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배신하는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하고 손사래를 치는 거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배신의 대상이 상대에게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참 만찬을 즐기던 형제들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의 표현에 비르자면 성도들의 밀가부르듯한 모습인 것입니다. 22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까부르다, 채를 흔들다, 채를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채를 흔들면, 채를 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람에 의해서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채에 남게 되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 자신의 감추어져 있던, 숨어있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만찬의 즐거움에는 형제를 나누다가 위기의 두려움에는 다툼이 발생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현재까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본 모습입니다. 성도의 메타포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만찬의 메타포입니다. 이런 어이없고 슬픈 현실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라.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할 테니 말이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살겠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인간의 죄를 지겠다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교회들의 본 모습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의와 상대의 불의를 드러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만찬에 숨어있는 메타포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상이 바로 성도이고 장소가 교회입니다. 불편하십니까? 저도 불편합니다. 언짢으십니까? 저도 언짢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그런 존재인 걸 어떡합니까?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전문의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인간에게 고독은 참 모진 시련이자 고통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외로움이 찾아오면 눈물이 나고 슬프다 못해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호승 시인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외롭답니다. 알고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새도 꽃도 산 그림자도 종소리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외롭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고 견디랍니다.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처럼 종처럼 울라고도 합니다. 울고 나면 기분이 나아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6장에서 비극의 정의를 내릴 때 언급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카타르시스는 예술적으로 고양된 비극을 통해 시련, 실패, 배신, 죽음처럼 우리 삶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들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 슬픔, 분노, 연민 등의 감정을 순화 또는 정화하는 것입니다. 성도이니까 예수님의 죽음보다도 자신의 오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미천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의 눈에서 흘러나온 눈물을 통해 하늘의 카타르시스를 전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초아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견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 스가랴 13장 7절에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구원의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스가랴 13장 거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이신 예수님의 출현으로 의해서 거짓 선지자, 우상, 거짓 예언의 실체가 속속히 밝혀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거짓 선지자나 우상이나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과정에서 목자인 예수님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당한 이유, 그 이유가 밖으로 드러난 메타포는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의 계략입니다. 하지만 숨어있는 메타포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욥을 친 사탄의 시험도 불가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서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자를 쳐서 양떼를 흩뜨리신 것입니다. 이 계획에 또한 드러난 메타포, 이유는 목이 곧은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마저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 숨어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을 죄인들의 심판에서도 사랑으로 3분의 1을 구원하십니다. 성도는 죽임당한 3분의 2에다가 시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심판 속에서 사랑으로 구원받은 3분의 1, 하나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3분의 1의 백성들을 작은 자라고 칭하십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초아림입니다. 그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천한 자입니다. 초아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천한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 안에 포함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자신이 마치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 밝힌 것과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 그 중에 작은 자 3분의 1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초아림.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제자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3분의 1에 포함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3분의 1 안에 포함하시기로 마음먹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연단하시어 하나님을 구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1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흩어진 제자들을 용서를 전제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맞이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자들을 3분의 1의 작은 자, 초아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뭐냐? 그 초아림들에게 던져진 시험입니다. 바로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성도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성도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카타르시스를 구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구원받아 연단받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초아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아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아림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에 베드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럴 수 있지만 자신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모세나 엘리야처럼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자, 믿음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리라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든 제자들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베드로만큼은 칼을 꺼내서 저항한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과 행동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익숙한 모습입니다. 성령을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의 성품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버린다니 말이 됩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다고요? 새벽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인한다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면서 자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착각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자신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바라는 모습과 익숙한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자신이 바라는 모습에 자신을 오버랩하여 스스로 세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순간 감춰둔 자신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은 생존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함부로 자살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보면 미천하기 짝이 없는 존재,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드러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천하기에 성도는
성령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지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천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기에 성령님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성도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성령님의 동행을 이끌어냅니다. 성령님의 긍휼 안으로 초대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연단받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초아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그 다스림의 도구가 바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의 다툼을 보면서 세상의 임금이나 집권자들과 자신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세상의 임금이나 집권자들은 섬김을 받는 존재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자신은 섬기는 자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로 함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일본어로 구합니까? 부자, 높은 관직, 명예와 같은 성공을 구합니다. 생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은요, 세상을 즐거운 축제로 맞이하는 만찬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세상의 만찬만 구하면 그곳에는 섬김이 사라집니다. 섬김이 사라진 곳에는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넘어짐이 뒤따릅니다. 이 넘어짐은 절대 주와 함께 죽을 수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지 못하는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다시 오실 때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를 부끄러워하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기억합시다. 인정합시다. 우리는 초아림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는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초아림은 행복한 작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누가 종을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월남 비판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복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천한 자들, 초아림 작은 자들을 이곳까지 이끌으시어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 안에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우리는 나름 성공하고 나름 자존심이 있고 나름 목을 곧게 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실체를 놓고 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위기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더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천한 잔재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그런 내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고 주님 앞에 인정할 때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붙잡음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한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초아림처럼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얼마든지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실한 존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의 형제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행하며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이 섬김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귀한 영광의 주인공,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10의 1조와 주정의 헌금과 생일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용은 다 다르지고 목적은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의 그런 뜻은 받침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주께서 즐거워하여 주시옵시고 그 즐거움 속에 세상을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주셨던 우리들의 그 태어난 목적과 같이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주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아림이라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과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그 섬김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다짐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들이 눈물로써 긍휼함으로 기도하는 그대의 혈육들,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서 예수님처럼 세상과 사람들에게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의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절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리 민낯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동아줄입니다. 그 문제 안에서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로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의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